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내가 제일 미련하지요. 그런데 더 미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천지에 십자가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 사람이 달려 죽은 사형틀입니다. 로마법에는 흉악한 범죄, 죄를 범한 사람들, 나라에 반역한 사람들, 살인죄를 짓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형벌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세주라 믿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는 사람의 형상을 근사하게 크게 만들어서 금색으로 잘 칠해놓고 옷도 큰 산 거 입혀놓고 그리고 이것이 너의 구세주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될 수만 있거든 더 크게 만들고 될 수만 있으면 더 웅장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 숙이게 만듭니다. 그건 이해가 가요. 왜? 사람의 형상이고 또 괴기한 동물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용의 형상이라든가 그래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에 딸랑 십자가 나무에 된 십자가 하나 딸랑 달아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거기다 찬송을 하고 거기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이 십자가를 저주스럽게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사형수가 죽은 십자가 형틀인데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죽인 예수를 그들이 인정하면, 십자가를 인정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아주 외면하고 철저히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야? 사람이 범죄자가 죽은 사형틀이 무슨 능력이 되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 싫다고 도리지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노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흉악한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 관습이고 그때 당시 전례입니다. 로마 전쟁 같은 데 보면 양쪽 길게 쫙 우리나라 전보석 때 서 있는 것처럼 쫙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십자가 해놓고 거기다 사람들 전부 다 매달아 놓고 죽입니다. 그냥 매달려 있으면 그냥 죽으면 그냥 와서 까마귀가 짜먹고 독수리가 와서 짜먹고 막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 이외의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냥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아무데나 갖다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새가 와서 물어 뜯든지 근데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히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그러지요. 자기네들 조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래서 죽였는데 그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표상이고 믿음의 표상이고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십자가라고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나체 목사님처럼 백을 이렇게 nak나게 만들고 그리고 금장옷을 입히고 그냥 세마포를 입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십자가 이거 뭐 나무떼기 이렇게 걸어놓고 말이야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보통 미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희한한 것이 뭐냐? 그 누구도 십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시기 위해서 나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 불러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가 우리 저희들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허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 다 제껴두고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별별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십자가의 제자를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뭘까? 십자가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가 있을까?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문열이 같은 사람들, 바보스러운 사람들,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죄가 많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언제 난 눈이 안 보인 적이 없는데 여태까지 난 눈 뜨고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봅니까? 예,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볼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는 재수없 붙은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이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표시가 되고 기독교의 표상이 되고 어떻게 믿음의 표시가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첫째로 뭐냐? 사랑의 증거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그랬어요. 사형틀. 여러분 그걸 잘 알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죄를 씻지 못하면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이불 속에서 지은 죄, 숨어서 지은 죄, 남몰래 지은 죄,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알고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검사나 판사는 우리들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아들입니다. 첫 아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첫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러지요? 다른 일, 속상한 일 많다 하도 첫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쓱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집사람 입이 주둥이 여기 걸려요. 그냥 싱글벙글 싱글벙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응? 그냥 아들이 왔다. 아들 왔다고 표현은 안 해도 그 벌써 돌아다니 내 밥상 차려줄 때는 그냥 나가서 처먹자고 하고 꼭 밥상 차리게 한다는 것처럼 투덜투덜 거리진 않지만 그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들 며느리가 오면 밥상 차리는 것이 아주 날쌘돌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하나님도 첫 아들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처자들이 딱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얼마나 엄한 것인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많이 볼 것도 없어요. 1장 2장 3장만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역하자마자 그에게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고 사망 그러지요. 그 다음에 그 좋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 싹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려 충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의 흉악이 풀리고 모든 여러분 잘못된 것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사랑의 증거입니다.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저주 속에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 마. 내가 대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로 만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는데 이 율법이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너 죄 지면 뭘 받아? 그러니까 죄 짓지 마.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있어. 그러니까 죄 짓지 마.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다 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그냥 그렇고 몸에 그냥 마음에 미혹이 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죄를 짓고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율법이 범하면 어떻게 해요? 행복 끝 사망 시작. 그죠?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내버려 두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불행 속에 저주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 모습으로 너희들의 곁에 가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형벌을 대신 받아줄게. 그러고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에요.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흙덩어리니까 어디로 가요? 흙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참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참으로 고달프고 힘든데 흙덩어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사망이 떠나가고 영생이 임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천지에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선 서로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거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어떻게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에 있는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고 여당에 있는 놈들은 다 야당에 있는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죄를 캐내서 그냥 빡빡빡빡빡 캐내가지고 그냥 빡빡빡빡 긁어가지고 빡빡빡빡 긁어서 피를 내서 어떻게 쓴지 죽이려고. 여기 닭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동료들 중에 상처가 난 친구가 있으면 한 놈 두 놈 와가지고 그 상처만 가서 계속 물어뜯어요. 결국 피를 다 흘리고 죽어버려요. 죽고 난 다음에는 쳐다도 안 봐. 그 참 닭들도 참 희한하네. 누가 닭대가리라고 그랬어요? 진짜 닭대가리야. 무식이 충만해서 아주 되돌아보지다 그냥 어떻게 그 상처난 부위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쫓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사람 그냥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그걸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어떻게든지 망하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여. 그래야 속이 후련해. 이것이 사람의 심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야 네가 지은 죄 내가 대신 짊어질게 이럴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군인들은 있습니다. 군복만 입혀놓으면 용크 없어요. 나가서 싸워 그러면 총알이 막 비같이 쏟아져도 거기 가서 싸움하다 그냥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죽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죽네. 어느 놈이 알아줍니까? 국립묘지 안장되는 것을 알아주는 겁니까? 여러분 국립묘지에 가서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나라 지키다 죽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남의 저주와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대신 형벌 받아줄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거나 하면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리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 그 피를 흘려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죄사함을 입었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그 죄를 씻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피는 아무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용서의 증거입니다. 용서의 증거.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끌어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고, 용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죄를 졌지요.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분열을 품고 성질이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서 그냥 우리가 부지중에 화나는 대로 욕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욕 저런 욕도 많이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못된 놈 나쁜 놈 이렇게 욕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다 공중을 맴돌아요. 이런 욕이 우리가 욕하고 저주한 것들이 공중을 맴돌고 있어요. 이런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싹 씻어주셔서 우리들이 맑고 깨끗한 그런 정기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뭐라요?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죄가 생각나지 않는 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옛날에 지은 죄가 싹 떠올라요. 그러면 즉시 주여 잘못했나이다. 시작. 할렐루야. 이거 잘하는 사람이 믿음생활 잘하는 거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모든 저주는 용서함으로 풀어진다. 시작. 그렇죠. 용서가 없이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어디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어디서?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강박해지고 진짜 기분이 나쁘고 그냥 그래도 마음을 너그럽게 가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면 여러분의 삶이 다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그래 그건 내가 용서해 줄게. 너는 안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로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안 들면 그것이 곧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이 뭐예요? 믿음이 쑥 뺏어가요. 믿음이 뺏겨요. 아침 새벽에 나와서는 으쌰으쌰 믿습니다 막 기도했던 사람이 집에 가서 밥 먹다가 남편한테 구박 한 번 맞았다가 그냥 믿음이 그 목이 싹 펴서 나 교회 안 가! 아니 우리 일상생활이 그래요. 교회 와서는 그냥 목사님 그러다가 그냥 집에 가서 와! 답변기 쳐지고 그런 데가 그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험이에요. 시험 들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이 무서운 것이죠. 앵무새처럼 주기도문은 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남들 반도 못했는데 다 해놓고 탁 해놓고 뭐 여태까지 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기도문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응어리진 것이 있거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주여 내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 용서했으니까 다 용서했어. 용서도 안 되면서 거짓말로 용서하는 건 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안 들면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다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 교회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을 가득 품고 있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인성이 잘못돼, 성격이 잘못되면 남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분을 품고 있어요. 다 품고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사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고 위험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남들이 모든 죄를 지은 것 같아도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넉넉한 마음이
저 여러분이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너보다 못난 사람이 이 세상 천지 어디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보다 잘난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판단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서운 것이 있어요. 내가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십자가를 귀걸이 걸고 목걸이 걸고 괜히 뽐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의 십자가요, 나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다녀야 돼요. 믿으시면 그래야 된다.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십자가는 화합이다. 십자가는 뭐다? 화합이다. 사람이 분열하는 것은 죄악이 분쟁을 만들고 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죠. 이웃친과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냥 비빔밥 해가지고 밥 비웠어 이거 와서 같이 먹어. 그리고 같이 먹다가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쌈박질하더니 밥을 뒤집어 엎고 난리치고 내가 그냥 너 다시는 상대 하나 봐라 이 쌍놈이 그냥 저집 마당도 밟지 말고 나야 이래가면서 쌈박질더라죠. 뭐 때문에 그래요? 예, 다른 것도 없습니다. 분열이 생긴 거지요. 말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감정이 격하다 보면 나중에 죽을 윈수가 돼버려요. 근데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감정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서로 싸움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는 사방으로 통해 있습니다. 보세요. 사방으로 통해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거리로 말하면 사거리예요. 사거리. 사거리는 어느 길로 가? 이리 가면 충청도길, 저리 가면 전라도길, 저 돌아가면 고향인데 그러지요? 그럼 맞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아주 복된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여러분 사통팔발 통하는 사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것이 있거든 나를 밟고 넘어가. 그리고 풀어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 너는 잘났고 저놈이 못된 놈이야. 그래 저쪽에 가서 너가 잘났고 저놈이 못된 놈이야 이러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거지요.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로 막혔어요? 죄로 막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탁 통해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습니다. 나는 너 싫어, 너는 나 싫어. 서로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지 몰라요. 러시아하고 저기 전쟁하는데 왜 전쟁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모르지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요? 그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엔이래 유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모여서 세계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에 그냥 목만 쳐다보고 그냥 야야 너 이거 내가 죽게 가서 대항해서 싸워 그러면서 무기는 갖다 주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믿느니 뭐 어쩌니 그래 소용없어요. 그냥 땅 쳐들어오면 안 돼 우리는 전쟁에 개입 안 할 때 그렇게 뒷짐지면 끝이에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마음대로 믿고 교회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면 행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김정은이 들어와 봐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가 뭐야 하나님이 뭐야 내가 하나님인데 이래가며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거기서 기독교 얘기만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모가지 댕강 치잖아요.
그런 나라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세계 정세가 그렇게 움직여요. 우리 너무 친해. 우리는 우방이야, 혈맹이야, 어쩌고저쩌고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니까 어때요?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52종감, 5종감 무기 사가는 나라 있죠. 폴란드인가 어디서. 근데 그 소련하고 가까웠던 나라예요. 근데 소련이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침공하고 그러니까 에이 소련하고 안 놀아. 한국에서 무기 사다가 우리 그냥 이렇게 할 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 한국에서 무기 팔잖아요.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넣으면 무기 팔고 지랄이야. 그리고 또 우리한테 견제가 들어오면 이게 세상이 다 이렇게 엉키고 설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 사람 비가 죽겠는데 용서하라니까 용서할 말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용서 절대 못해요. 누가 그러겠어? 수빈이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래도 용서하라니까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용서의 마음이 생겨 용서가 되죠. 안 돼요. 마음의 엉어리가 한번 풀리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용서도 안 하면서 용서하는 척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니 온유가 뭡니까? 온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품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온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야, 교인이 되려면 저렇게 돼야 돼. 예,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온유한 자 되어서 땅을 많이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입으리라. 여러분,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에 마음을 푸세요. 여러분 그런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범사가 형통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덧붙여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네. 천국 열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엉키는 것이라든가 내 마음에 뭉키는 거라든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든가 내 마음에 엉어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가 싹 풀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렇지요. 왜 손해보는지. 십자가는 손해보는 겁니다. 왜 이 눈 멀쩡히 뜨고 손해를 봐? 응? 미쳤어? 내가 왜 손해봐?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손해봐야지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풀리고 모든 흉악에서 풀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빨간 글씨가 있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원수도 사랑하는 능력으로 죽을 병도 살리는 마음으로 전쟁의 포화를 평화로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마음의 분여가 일어나고 분이 풀리지 않고 되는 일이 없고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생기고 이것저것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 미움 다툼 지기 질투 미움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화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요 십자가는 두 번째로 용서의 증거고 세 번째로 십자가는 화합의 증거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배운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주장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